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새마음 새각오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나날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욥은 앞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대답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왜 악인이 번성하는지, 왜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지,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맞는지, 이런 질문들은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주적인 관점에서 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자체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도 번성할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8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무생물의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통치에 대해서 욥을 비롯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욥의 무지를 깨우치시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며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고소장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욥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처럼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는 욥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욥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단순한 인과 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은 보다 복잡 미묘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하나님 신앙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존재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39장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동물, 생물의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가지 동물들의 생존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역시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시기와 구체적인 해산의 방법이 어떤지 물으시면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새끼가 이제 독립해서 결국은 어미의 무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동물들은요, 결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자연에 대한 이치를 많이 과학이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동물의 습성 하나도 길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일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나귀가 야생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들나귀를 가지고 와서 길들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습성을 변화시키려 해도 들나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초장 언덕 너머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풀을 찾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결코 그들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은 들소의 자유분방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들소의 야생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애초부터 길들일 수 없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들소를 길들여서 인간의 도움이 되는 어떤 가축이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길들이려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들소처럼 이 세상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는 야생적 세상이고 야생적인 현상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단순하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에는요, 타조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이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에게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성의 본능이 모든 생물에게 다 있죠. 그런데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알을 낳고 방치해서 밟혀서 깨지든지 관심이 없어요. 어찌해서 알이 깨어나서 어미를 따른다 하더라도 어미는 새끼를 아주 모질게 대하면서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타조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타조에게는 자기 새끼를 돌볼 수 있는 육아의 지혜와 총명을 결코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5절은 말의 용맹무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군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쟁터에서 머리 위로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투창이 막 날아다녀도 군말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용맹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의 용맹함 누가 주셨느냐? 인간이 그렇게 길들인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동물이 갑자기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성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은 매와 독수리에 관해 말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욥은 매와 독수리에게 아무런 명령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독수리가 위험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살고 엄청난 시력으로 먹이를 찾아내고 그 새끼조차도 피맛을 알 정도로 사냥 실력이 좋아진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동물들의 행태와 생태는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극히 우발적이고 임의적이고 불확실하고 제멋대로여서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인간은 결코 인간이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과학의 기술이 발달하면 이 세상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야생적인 자연을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악인이 반성하게 합니까? 질문하고 따지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더 감사할 일 많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순종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참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존재만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창조 세상의 모든 우발성과 혼돈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로우심과 그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운행자 되신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생태와 습성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본성도 변화시킬 힘과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는 과학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은 필요 없으며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무신론자들의 교만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동력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